하겠습니다. 낮 시간에는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우리 사람들의 응답, 인간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왜 하나님 저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두 줄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대답을 하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자, 이렇게 대답하게 된 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름을 불러주었죠, 그죠? 모세를 불러주었어요. 몇 번이나 불러주었어요? 그의 이름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불러주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그 이름을 두 번 반복하는 경우가 드러나옵니다. 드러나오죠. 기억나는 분 있습니까? 아브라함 부를 때. 아브라함이 그때 뭐 할 때죠?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불러요. 그리고 네 아들 독자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라. 칼을 대지 마라라고. 모세 부를 때도 모세야 내게로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뭐를 벗어라? 신을 벗어라. 그런데 대답은요, 한참 있다가 나와요. 그런데 왜 이 말을 하게 되는가 하니까 너는 사명자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으니까 네가 가서 그 백성들을 인도해 내도록 해라. 이렇게 분부를 해요. 그 분부를 들은 모세가 하는 말이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이간데 바로에게 가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단순한 대답이 아내에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한번 다 같이 시작.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Who am I? 내가 누구냐. 철학의 모든 주제가요. 철학의 모든 주제가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옛날에는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나오기 전에는 우주가 무엇이냐, 우주가 무엇이냐, 해와 달이 무엇이며 이 우주 만물이 어떤 것이냐, 자연 철학이 주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내가 누구냐, 사람의 문제로 집중해서 철학을 논하게 된 때가 소크라테스부터예요. 소크라테스. 여러분 아시죠, 그죠? 소크라테스가 무슨 말을 했다고요? 네 자신을 알라. 네 자신을 알라. 그때부터 철학의 패턴이나 철학의 주제가 사람에게로 바뀌어요. 사람에게로. 그래서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라고 하는 그와 같은 분부를 받고 모세가 내가 누구입니까? 철학적인 대답을 하죠. 무신론적인 진화론에서는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냐, 사람이 어떤 존재냐, 무신론에서는 신이 없으니까 우연히 있게 된 존재다. 우연히 있는 존재. 그러다 보니까 무신론적
진화론에서는 삶의 의미도 없고 삶의 목적도 못 찾는 거예요. 우연히 어쩌다가 있게 된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는 어떤 의미나 목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또 범신론이라는 거 있어요. 범신론은 모든 만물에는 신이 들어있다. 영이 들어있다. 혼이 들어있다. 그래서 범신론 쪽에서는 우리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까 신이다. 여러분들 다 속에 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신이다. 범신론 중에 하나 속하는 게 바로 불교예요. 불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든 사람들은 다 부처다 이렇게.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부처다. 범신론에 속하는 거죠. 유실론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니까 신의 창조물이다. 신의 창조물. 우리 기독교에서도 인간은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래서 신의 창조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모든 학문의 주가 사람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연구가 집중이 돼요. 그만큼 사람이 중요한 존재이겠죠. 미국의 사회학자였던 조지 미드라고 하는 사람, 이분은 인간을, 사람을, 나를 사회학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사회학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니까 사람은 원래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 I라고 하는, 영어로 I, 나라고 하는, 나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주격인 사람이 있고, me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눈다. 그 me는 여러분이 아시죠? I의 목적격이죠. 그래서 주격인 나가 있고 목적격인 나가 있다. 뭐가 뭔지 모르겠잖아요. 근데 이분의 이야기가 정말 재미있어요. 주격인 나는 어떤 나이냐? 주격이 나니까, 내가 중심이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나가 있다. 또 하나의 나가 있는데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나가 있다 이거예요. 나를, 미는 나를, 나에게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적격적인 나가 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나, 주격적인 나가 강한 사람은 굉장히 주관적이다라는 거예요. 고집이 센 그와 같은 자이고 존재이고, 그리고 목적격적인 미의 나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주체의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나귀를 팔러 가는 그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알죠. 그렇죠? 그 이야기가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나귀를 팔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몰고 가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바보 멍청이라고, 저 당나귀를 저렇게 끌고 가다니, 아니 뭐 때문에 애쓰게 당나귀를 저렇게 키우고 난리야. 당나귀를 키웠으면 조금이라도 사람이라도 태워야지 그래. 그래서 아버지가 그 말을 딱 듣고 맞다, 일리가 있다 싶어가지고는 자기 아들 놈의 새끼를 당나귀에 딱 태우고 가는 거예요. 또박또박. 그러니까 옆 동네를 싹 지나가니까 옆 동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놈 싸가지 없는 놈 봐라고, 이놈의 자식 요새 세상이 이렇게 털려먹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르신을 걷게 만들고 새파란 자식이 지가 호강하고 다 앉아갔냐고. 아버지가 타라고 그래도 사양하고
아버지 타라고 해서 억지로 아버지를 태워야지. 이게 뭐하냐고. 근데 아버지가 딱 생각해 보니까 괜히 자기 때문에 자식 놈이 욕 듣는다 싶어가지고는 그 자식을 내리고 누가 타서요? 자기를. 또 옆 동네를 싹 지나가니까 옆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세상에 아무리 그렇지. 요새 늙은이들이 문제라고. 늙은이들이. 새끼 놈은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집회난 것만 잠깐 생각한다고. 그 아버지가 또 들으니까 그 말이 또 일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는 이번에는 에라 이럴 바에 다 타자. 그래서 새끼를 자기 자식을 태워. 그랬더니 옆 동네 지나가는 거. 옆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게 뭐냐고. 짐승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저렇게 두 인간이 타가지고는 저렇게 고생을 시킬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다시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내려가지고 짐승을 너무 학대하면 안 되지 싶어가지고는 짐승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짐승을 눕혀가 다리를 묶어가지고 막대기를 열고 아버지가 그걸 메고 가는 거예요. 메고 가니까 막 동네 사람들이 와서는 이제 더 손가락질 하죠. 이 미친 인간들 봐라고. 그러니까 하도 손가락질하고 큰 소리 야유를 하니까 델롱델롱 달려가던 이 나귀가 그만 몸부림을 치다가 몽땅 강물에 빠져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미로서의 인간. 주체는 없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이 미드라고 하는 사람은 사회학적으로 우리 인간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에 대한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봐요. 어떤 사람은 죽어도 남 말을 안 들었잖아요. 그렇죠? 이단에 빠진 사람 절대로 남의 말 안 듣습니다. 요사이 또 한 그룹이 더 생겼어요. 누가 말을 안 듣냐? 미안합니다. 노조하는 사람들 죽어도 말 안 듣더라고. 노조하는 사람. 아이고 왜 그러냐고. 막 그냥 그분들의 주된 특징은 회사 틀려먹었다, 나라 틀려먹었다. 항상 이런 주장들이에요. 회사를 똑바로 살려내야 된다. 우리가 회사를 살려야 된다. 나라를 살려야 된다. 막 조금 더 생각을 좀 넓혀보면 좋은데 특히 또 말 안 듣는 사람, 공산주의에 빠진 사람들 말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아이의 나가 강한 거예요. 아이의 나. 주격인 나가 강한 거예요. 주격인 나. 문제는 바로 뭡니까? 주격인 나가 너무 강하고 아니면 목적격적인 나가 너무 강해도 문제예요. 그래서 삶 자체가 이게 얼마나 힘든 것인가,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얼마나 애매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모세가 하기 좋은 말로 그냥 쉽게 내뱉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전 인류가 지금까지 철학의 주제를 삼고 궁금하게 여기고 연구해 오고 있는 그런 중요한 대답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심리학자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은 세 종류의 인간이 있다. 나라는 존재. 여러분이 세 가지 종류의 나가 있다. 이드의 나가 있고 에고의 나가 있고 슈퍼 에고의 나가 있다. 뭐가 많지 모를 것 같죠? 이드의 나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제 이분의 학문이 굉장히 깊어요. 그 학문을 여기서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드의 나는 내향적인 나예요. 내향적인 거. 이 사람은 겉으로 드러내지를 못해요. 속이 상해도요. 속이 상하게 되면 논리 있게 내가 기분이 나쁘다. 내가 이러이러해서 기분이 나쁘다. 차분하게 이렇게 나오지를 못한다. 스트레스를 받을 대로 받아요. 그러다가 한순간에 왁 하고 폭발해 버리고 마는 나. 그러나 요사이 극단적인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다 그 이드의 나가 강한 거예요. 이드의 나. 에고의 나가 있어요. 이 에고의 나라는 거는 외향적이에요. 외향적인 거. 겉으로 많이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나. 이드의 나가 충동적인 것으로 행동한다면 에고의 나는 현실적인 자예요. 이 사람은 상황 판단을 잘해요. 상황 판단. 어떻게 보게 되면 좋은 뜻으로 말하면은 현실 적응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고 또 나쁜 쪽으로
말한다고 하면 굉장히 얍삽하게 노는 그와 같은 나라는 거예요. 그래 현실 눈치 싹 봐가지고 마치도 똥개는 이게 지 멋대로 까불잖아요. 똥개는. 근데 품질 좋은 개는 주인의 눈치를 살펴야 안 살펴요. 주인한테 좋다고 반갑게 덤벼드는 그 개, 대나 깨나 좋다고 막 덤벼들었다가 채이고 얻어맞고 하는 게 똥개예요. 똥개, 대나 깨나. 그런데 품질 좋은 개는 주인이 딱 들어오면 벌써 발소리 감각을 보고 우리 주인 오늘 기분이 좋다 나쁘다를 다 알고 주인이 기분 나쁜 그와 같은 발소리로 들어오면은 싹 가서 소파 밑에 가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한참 보니까 주인이 좀 기분이 풀어져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뭐 좋아지는지 음식을 먹다가 좋아지는지 분위기가 싹 좋아지면 싹 나와가지고 눈치 한번 싹 보고는 주인 무릎 이렇게 기어 올라가요. 요거는 똑똑한 게 품질이 좋은 게예요. 아까 똥개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 주인이 기분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못하고 가서 주 앉다가 주 채이고 잡혀가지고 내 동생이 치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이 충동적인 나가 있어요. 이드가 있고 외향적인 에고가 있어요. 프로이드가 주장하는 슈퍼에고는 내가 되고 싶어하는 나. 그러니까 어떤 되고 싶은 나를 목표로 삼아가지고 되고 싶은 나가 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가는 그와 같은 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육에서도 많이 강조하죠.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그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에 도전하도록 해라. 그런 자가 성공한다. 그런 자가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주로 뭐를 자극시키는 그와 같은 메시지인가 하니까 슈퍼에고. 우리는 슈퍼에고에 나를 개발시키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심리학자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 이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아주 신앙이 좋은 분이고요. 이분의 영향을 받은 목사님들이 주로 많아요. 우리 한국에도 많이 있어요. 스위스에 가서 칼 융에게 직접 교육을 받았던 목사님이 옛날에 영락교회 박조준 목사님 그 영락교회 신무를 마치고 영락교회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그 후임으로 영락교회를 담임했었던 목사님 조 목사님 그분이 제가 금방 가지 않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분이 영향을 받았어요. 이분은 스위스에서 칼융 밑에서 계속해서 약 8년간을 거기에서 칼융의 심리학을 공부를 했어요. 이분은 인간을 두 종류의 인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에고의 나가 있고 셀프의 나가 있다. 그 에고의 나는 내가 의식하고 내가 알고 있는 나가 있고 셀프의 나가 있다. 요새 뭐 주유소에도 셀프가 많이 있죠. 카페에도 셀프가 있고 그 셀프의 나는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내가 있다. 그런데 이분은 잠재의식이라는 말을 이제 여기에서 심리학으로 끌어들인 분이 칼융이에요.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내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내가 누구입니까? 라는 그와 같은 질문 속에는 자기가 알고 있는 모세,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있고 내가 누구입니까? 내 이름을 묻는 겁니까 지금? 자기 이름 몰라가지고 내가 누구입니까 지금? 이거 묻겠어요? 내 부모가 누구입니까? 그거 몰라가지고 묻는 질문이겠어요? 우리 집이 어디입니까? 그거 몰라가지고 지금 묻는 질문이겠어요? 내가 누구이간데? 내가 누구입니까? 그런 묻는 질문은 아니겠죠.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나,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는 나, 그건 내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린 것이죠. 우리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가 있는 깔뱅, 이 깔뱅, 옛날에는 칼빈이라고 그랬죠. 칼빈. 칼빈은 요새 이제 칼빈이라고 가능한 한 안 부르는 게 좋아요.
스위스에 가가지고 만약 우리 목사님들이 스위스의 그 종교 개혁자들의 성지순례도 뭐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런데 가가지고는 바젤 대학, 스위스 바젤 대학에 가서 만약에 바젤 대학의 벽에다가는 종교 개혁자 짠 낙스, 그다음에 존 깔뱅, 그다음에 루터, 스토니 멜랑리턴 그분 막 동상을 벽에다가 새겨놨어. 만약에 이제 지나가는 사람에게 저 네 사람 중에 칼빈이 누구입니까? 저 중에 칼빈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스위스 사람들이 I don't know.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칼빈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깔뱅이 누구이냐? 깔뱅, 깔뱅. This is him. 바로 저 사람이, 이 사람이 바로 그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요. 깔뱅, 이 깔뱅. 깔뱅은 기독교 강요라 너무나도 중요한 그와 같은 저수를 하잖아요. 세계적인 글자로 통하는 게 기독교 강요예요. 어떻게 인간으로서 인간의 머리를 가지고 이 기독교 강요를 쓸 수가 있나? 모든 기독교 학자들이나 기독교인들이 찬탄을 아끼지 않는 책이 바로 기독교 강요예요. 깔뱅은 그것만 주소한 게 아니잖아요. 계시록을 뺀 65건의 성경을 주석을 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뛰어난 영성을 가지고 지성을 가진지 몰라요. 우리의 깔뱅은 그렇게 뛰어난 훌륭한 인물이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깔뱅을 함부로 비방하거나 뭐 깔뱅의 애정론이 어떻다 저떻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분의 지성, 학문의 영역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 강요만 해도 어떻게 인간의 지성을 가지고 이런 책을 쓸 수가 있나? 이거는 불후의 명작이다, 글작이다 이럴 정도인데 기독교 성경을 65권이나 그것도 주석을 했잖아요. 주석을. 그러니까 탁월한 분이에요. 이분은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를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나를 알지 못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계란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나를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나를 또한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런데 이분이 애매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절대로 찾지 않는다. 오늘 그 내용 왜 길게 이런 이야기들 뭐 세상의 뭐 심리학의 이야기 뭐 철학의 이야기들을 왜 제가 나열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모세가 나는 누구이냐? 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는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 가라라고 하는 분부를 받고는 모세가 하나님께 대답한 말에 내가 누구이냐? 이건 단순한 대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알지 못하고서는 누구를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거, 내가 얼마나 무지한 존재라는 거, 내가 얼마나 대먹지 못한 존재라는 거, 이걸 알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공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다면 절대로 또한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다. 아멘입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언뜻 들으면은요, 이게 무슨 말이야? 뭐 이렇게 이제 의문이 되지만 헷갈리지만 전혀 헷갈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무나 깊이 있는 말씀. 나의 부족을 모르면 여러분 하나님 믿었겠습니까? 여러분 병들고 가난하고 사업도 제대로 안 되고 자식도 속을 썩기고 뭐 세상이 너무 어지럽고 그러지 않았다면 여러분 하나님 믿었겠어요?
하나도 문제가 없고 나라도 너무 좋아서 살기 좋고 어디로 가도 걱정 근심 하나도 없고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따금씩 어려움 당하고 실패하고 좀 부족한 것도 있고 잘못하는 거 있고 이런 것이 늘 뭐 반복되어져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것 있음 자체를 오히려 다행으로 여기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고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느냐고. 그러면 하나님이 계셔서 사건 사고들이 하나도 완벽하게 아무것도 없다 해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야 역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막 이렇게 손을 들어서 찬양할까요? 하나님 계시는 것조차도 의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나를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갈병은 너무 정말 지성인이고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임에 틀림없어요. 자 그러면 성서적인 나는 누구인가? 성서적으로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성경은 분명히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오늘 저녁에 깊이있게는 다들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제 성경에서 나온 내용들을 핵심에서 요약해서 들으면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좀 인식하고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분명하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성서적으로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가?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누구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약속들 그리고 성경 역사 속에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들 이런 것을 파악하게 되게 되면 우리는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뭐라고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하나님의 사람. 다 같이 시작.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 한번 3번 정도 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누구를 닮았다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 닮았다. 그렇게만 알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형상인 하나님의 모양 아니겠어요? 하나님 모양대로 내가 지음받다면 내가 하나님을 닮은 게 맞아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그런 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내가 지음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는 나로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형상은 소유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설명드렸죠, 그죠? 그 이마고 데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이마고는 이미진 모양을 말하죠. 그것은 옛날에 지금처럼 발달된 등기부가 없었어요. 토지 지적본 이런 것도 없을 때 이 땅이 내 소유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다가 이런 말뚝 같은 거를 세우게 되고요. 아니면 돌을 갖다 세워놓고 돌만 세워가지고 내 땅이라고 말을 주장할 수가 있겠어요? 나무 막대기 세워놓고 내 땅이다 주장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뭐 다들 세우고 내 땅이다 하면 되죠. 근데 여기에다가 내 얼굴을 여기다가 뭐 하는 겁니까? 새겨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딱 세워놓으면 자, 남들이 여기 와서 뭘 하려고 그러면 왜 그래? 왜 그래? 나 여기다가 내 땅이라서 여기 한다. 왜 이게 당신 땅이냐? 이 땅의 소유주는 누구라고요?
이 나무 간판에 새겨져 있는 이 사람의 땅이요. 나를 보소. 나 닮았어 안 닮았어. 그러면 그 지역이 누구의 땅이 되는 거죠? 내 소유라고 하는 표시예요. 그래서 내 형상을 집어넣으면 그 지역 일대가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했을 때 나는 누구께 속하여 있는 누구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경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존재될 수가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존재하는 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 여러분 불행이에요, 다행이에요? 불행하다 생각하고 다행이다 말하는 사람들 있으면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사탄의 지배를 당하는 것은 다행이겠네요? 그렇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게 그게 우리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제대로 받는 게 그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게 바로 성공입니다. 성공을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지배를 제대로 내가 받는 나이고 있다면 나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 사탄의 지배를 받을 것입니까? 마귀의 지배 아래 놓이겠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을 지배하면 어떻게 되죠? 거라사 지역에 그 젊은이 군대 귀신 들어가 가지고 꼴이 뭐였습니까? 부모를 알아봤습니까? 부끄러움을 알았습니까? 어떠합니까? 노상 무덤을 주거지로 삼아서 짐승처럼 울부짖고 으르렁거리면서 그 쇠사슬을 묶고 놓으니까 그 쇠사슬을 끌고 다니면서 여러분 사탄의 지배를 그렇게 받고 싶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는 누구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고백입니까? 정말 축복된 존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 해놓고 다시 11절로 한번 들어가 보죠. 11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자, 요 구절을 딱 생각하면서 모세의 변화된 모습을 봐야 돼요. 모세의 변화된 모습. 광야 학교에서 모세가 지금 어떻게 변화되었나? 약 광야 생활 40년을 마감하는 시점이거든요. 이 시점이요. 그러니까 모세의 중반기 40년이 끝나는 시점이에요. 그럼 모세의 나이가 이때 얼마쯤 됐을까요? 80세가 된 거예요. 80세가. 그때 모세가 내가 누구입니까? 지난번에 모세 생각나죠. 출애굽기 2장에서 우리가 보았죠. 전반기 40년의 모세의 모습 어떻습니까? 내가 해결하겠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돕겠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들어가고 장차 그 나라에 바로의 뒤를 이어서 바로가 될 모세 아닙니까? 바로는 어떤 개인의 이름이 아닙니다. 바로는 애굽 나라의 왕의 공식적 칭호예요. 공통적 칭호예요. 내가 애굽의 왕이 돼도 바로고요.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이 애굽 나라의 왕이 되면 그 사람도 뭐가 돼요? 바로로 통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내려갈 때 왕도 누구였고? 바로였고, 그리고 출애굽하고 나올 때도 그 나라의 왕이 누구였고? 바로였고. 그러면 바로가 몇 년을 산 겁니까?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오는데 그때도 바로 이때도 바로. 그러면 그 바로가 430년 살았단 말입니까? 이런 데서 헷갈림이 오는 거예요. 헷갈림. 그럴 때는 꼭 질문. 그 정도 헷갈리는 내용을 간파했다 그러면 그 사람 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다수 읽었지만 그거 누가 생각하고 읽었습니까? 나오니까 그냥 글자니까 읽고 내려간 거죠. 그런 걸 발견했다가 하면 그래도 성경을 제대로 자세하게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은 사람일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때의 모세가 어땠습니까? 내가 해결하겠다. 나는 그 정도의 능력이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히브리 사람들을 괴롭히고 학대하는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쳐 죽였잖아요. 그 돌로 쳐 죽였다. 그 돌로 쳐 죽인 내용이 확실히 나와 있나요? 저도 그 있으면 당장 돌로 쳐 죽였다고. 근데 우리는 이제 대개 사람 쳐 죽일 때 돌로 쳐 죽이고 몽둥이로 쳐 죽이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해요. 모세는 그날 쳐 죽일 때 아마 태권도 주먹으로 내려 쳐서 죽였다 싶어요. 옆차기로 탁 올리고 주먹으로 팍, 오늘 건투했다 그러대. 건투. 주먹으로 한 바지 팍 그냥 매겨가지고 꽥 하고 죽도록. 근데 모세는 여러분 애굽의 학문만, 최상의 학문만 배우지 않았다 그랬죠. 장차 그 나라의 왕이 될 사람, 체력도 있어야 되잖아요. 무술, 궁중 무술을 다 배웠으리라 봐요. 그 배운 탁월한 무술, 요사이 말하면 태권도 9단 정도 다 해서 태권도만 배웠겠어요? 쿵우도 배우고 학기도도 배우고 온갖 요새 나오는 UFC인가 뭐 그것도 배우고 뭐 K1도 배우고 뭐 다 한 반지 딱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될 줄 알았어. 내가 모든 것을 풀어가겠다. 내가 이 민족을 돕는 사람이 되겠다. 그러던 그가 40년 동안 어떻게 바뀌어져 있어요? 내가 누구입니까? 저는 아시지 않습니까? 살인자이고 실패자이라는 거. 그리고 저 나이가 지금 얼마입니까? 80세라는 거 제가 압니다. 저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누구입니까? 나는 한마디로 쓸모없는 인간이다. 그릇된 저입니다. 잘못되어져 있는 저입니다. 왕년에 잘 나가는 줄 알았더니 그 결과는 처절한 이와 같은 실패였습니다. 제가 누구이간데 바로에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누구이간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와 같은 압제에서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나는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형편도 아닙니다. 그래도 그때는 내가 40이어서 젊음이라도 있었지만 저의 나이가 이제 80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노인인 제가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교육이 제대로 된 겁니까? 제대로 안 된 겁니까? 제대로 된 거란 말이에요. 이 교육이 이루어지기까지가 기간이 얼마이냐? 몇 년 걸려요? 40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은 생각하다 하면 내 새끼를 교회 한 번만 보내놓으면 그냥 한 4주만 보내놓으면 막 내 새끼가 완전히 변해돼가지고 새 사람으로 나올 줄 알죠? 여러분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하죠? 교회 적당하게 몇 번 나가게 되면 내가 완전히 새롭게 되고 생각하는 것도 좋아지고 그냥 만사 행동이 이루어질 것 같죠?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이 변화되기가 그토록 어렵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텔레비전 볼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궁중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 미디엄 광야예요. 애굽의 그때는 여러분 애굽의 문화는 찬란한 문화 아닙니까? 이집트의 문화는 제국의 문화예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런 혜택이 전혀 없는 그곳에서도 40년이 걸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 모세가 자기 자신을 알아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고백을 듣고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하나님은 That's okay. 뭐라고요? 오케이. 됐다 이거야. 됐다. 네가 정말 광야 학교에서 교육을 잘 이수했구나. 알겠나요? 하나님의 평가는 뭐였다고요? 오케이. 그 점수를 뭘로 매겼겠어요? A, B, C, D, E, F 중에 뭘로 매겼겠어요? A 학점. A도 그냥 A가 아니고 A 마이너스가 있고 A 제로가 있고 A 플러스가 있어요. 뭐를 줬겠어요?
최고급 점수 A 플러스를 딱. 아니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했는데 A 플러스 주는 하나님이 그런 시험관이 어디 있겠어?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는데 선생님 100점 주면 돼요? 아무것도 쓸 것도 없습니다. 쓸 거는 잘못된 것밖에 없습니다. 이거 쓰는데 100점 이거 줄 선생님이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다른 줄로 믿습니까?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점수를 따려고 하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하나님 저는 이런 자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뭐든지만 맡기만 주십시오. 내 힘으로 하겠습니다. 내 젊음으로 하겠습니다. 내 그간에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 실력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no. 너는 아직 F학점이구나. F학점. 너는 아직 낙제야. 그렇게 평가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전적으로 낮아지고 전적으로 깨어지고 전적으로 무능한, 그래서 하나님 아니고서는 되는 일이 한 가지도 눈곱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은 오케이 A 플러스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말을 좀 보도록 해요. 12절을 봅니다.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밑줄을 그으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정말 질문을 제대로 들으신 분이라면 어떻게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너는 모세다 가든지. 모세가 이름 올라가지고 물은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 제가 누구입니까? Who am I? 저도 저 자신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당신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누구다. 너는 어떤 존재다. 라는 것을 밝혀주셔야 되는데, 네가 누구다? 라는 대답은 없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아멘입니까? 자, 왜 이 대답을 한 겁니까? 왜 동문수답 하시는 거 안 같아요? 내가 누구이냐?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해주겠다. 아니, 누구냐고 물으는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 우리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그거 물은 겁니까? 제가 누구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 좀 해주세요.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까 평가를 하시기를 A 뭐로 줬다고요? A 플러스 주신 거예요. 나는 너를 안다라는 거예요. 네가 누구인지 안다라. 너는 실패자고 이제는 무능자고 그 어떤 것도 나 없이는 될 수 있는 것이 없는 걸로 네가 알고 있다. 너는 네 자신에게서는 전혀 어떤 것이 나올 수 없는 그런 무능력자, 무소유자라는 거 내가 알고 있다. 그런 너에게 내가 반드시 뭐 해주겠다? 함께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무능자냐? 내가 함께 해주면 되지 않냐? 네게 부족한 것이 있냐? 내가 함께 해주면 되지 않냐? 네가 실패했냐? 전능한 내가 너와 함께 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 네가 실수했느냐? 좋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게 되면 더 이상 너는 실수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아멘입니까? 네가 누구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명확한, 너무나도 정확한 하나님만이 대답하실 수 있는 그와 같은 뛰어난 대답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두 절 말씀이지만 여러분 얼마나 이 속에 감추어지는 비밀이 큰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모세는요, 내가 누구이냐?
자꾸 자기를 평가할 때 지난 날을 생각. 여러분 사람을 평가할 때 자꾸 지난 날을 보면 안 돼요. 다 같이. 여러분들이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을 볼 때 자꾸 시선을 어디로 돌리지 마라. 그 사람의 각오로 돌리지 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해 봐요. 모세가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실패자입니다. 지난날 내가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망했습니다. 나는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졌습니다. 모세의 시선은 계속해서 과거로 나가요. 과거지향적이에요.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는 나 여지없는 실패자예요. 살인자예요. 대먹지 못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바라보시는 게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해주면 되는 것도 아니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입니까?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는 말은 내가 함께 너와 해줄 거니까 너는 앞으로 나아가도록 해라. 미래지향적인 시선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보아주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오늘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자녀를 대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대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부모를 대하든지 간에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과거 지향적인 시선을 갖지 말아라. 하나님의 시선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되어질 그 사람, 지금부터 되어질 그 사람, 지금부터 되어질 오늘 지금부터가 아니래도 10년 뒤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그 사람이 되어질 그 사람, 함께 해주심으로 되어질 그 사람을 10년 뒤에라도 그 10년 앞으로의 시선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서적인 삶이에요, 그게. 아멘입니까?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가 누구냐, 모세야 모세야라고 불러주는 그 시점으로 해서 모세가 드디어 모세가 되는 겁니다. 김춘수 씨가 쓴 꽃이라고 하는 그 시를 압니까? 네, 꽃. 김춘수 씨가 쓴 또 하나의 유명한 시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어딘가 공원묘지에 가니까 그 돌비석에 다 저는 어디 가면 그 돌비석이나 묘비 앞에 가서 새겨놓은 그 비석문 읽기를 정말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공동묘지에 가가지고는 별로 읽을 게 없어. 뭐 유인 누구 뭐 기독교인도 겨우 그냥 십자가 하나 갖다 붙여놓고 기독교 국가인 나라들 가보세요. 필리핀을 가봐도 영국 같은데 뭐 미국 같은데 가봐도 그 묘비 앞에 새겨진 글귀들이 너무 내려와 성경 구절을 갖다 놓고 그냥 그것만 전부 다 막 뺏겨오고 싶고. 뭐 뺏길 시간이 없으면 막 비석을 그냥 막 통째로 뽑아가지고 그냥 가지고 오고 싶고 막 정말 좋은 말들 많이 새겨놔. 그 김춘수 씨가 쓴 시 중에 귀향이라는 게 귀천 압니까? 귀천 나 돌아가리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나 구경 한번 잘하고 왔노라고 하나님께 나 말하리라. 귀향 귀천 얼마나 좋아요. 한번 찾아가지고 띄워주면 좋은데 이 눈치가 없네. 이 방송실에 오늘 누가 앉아놨는지 지금. 그 김춘수 씨가 쓴 꽃이라고 하는 시구 이런 게 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에는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꽃이 되었다. 내가 그 꽃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을 때는 그 꽃은 바람에 흔들리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아. 그런데 내가 그 꽃에 다가가서 그 꽃의 이름을 불러주었더니 그 꽃은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어 주었다. 이 너무 좋은 시죠, 그죠? 나도 시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이렇게 좀 한번 지어봤으면 얼마나 좋겠냐 싶어요. 여러분,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고백이 있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이 대답을 듣고 난 뒤에 모세가 많은 갈등을 해요. 다음 시간에 강의할 거예요. 많은 갈등을 하지만 출애굽기의 결론은 바로 뭐냐? 40년의 생애로 후반 40년의 세계로 모세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일하게 돼요. 자, 저거 떠니까 제 설교 안 듣고 또 저거를 쳐다보네요. 중요한 설교를 방금 했는데 그 중요한 설교할 때 딱 저게 또 떠버렸어요. 자, 일량 한번 나온 거 읽고 한번 가죠. 시작. 그쪽 꽃 말고 조금 아까 귀천 못 찾으셨으면 됐어.
내가 그 앞에 무슨 설교했더라? 낮에 말씀을 드렸어요. 40년의 생애를 후반 40년의 생애는 모세가 하나님의 뭐로 살게 되죠?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게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일하시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 일의 대행자가 누구였느냐? 그게 바로 누구였다? 모세였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생애를 영어로 이렇게 정리한다 그랬죠. 전반 40년은 I'm somebody.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여기면서 살았던 기간이에요. 후반 40년,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은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다.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간, 중반기의 기간이었어요. 그의 말년의 40년, 후반기 40년은 뭐라 그러나요? I'm God's body. 나는 하나님의 친구,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살았던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이 고백이 있어지면서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 선포가 있어지게 되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할 수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상관없는 시이지만 저 시는 내가 착각했네. 이게 요새 오락가락합니다. 제가 요새 또 아래께 또 2번 하고 하니까 더 기억력이 없어진 것 같아요. 천상병 씨가 쓴 게, 이게 정말 죄송합니다. 이 무식이 탈로 나버렸어요. 제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것 아셔야 합니다. 천상병 씨가 쓴 귀천 시작.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꺼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저 뒷부분 너무 좋죠, 그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을 이분은 뭘로 여겨요? 소풍 가는 날, 소풍 끝내는 날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이 참 좋은 시죠, 그죠? 좋은 시 아닙니까? 여러분들 꼭 이렇게 후반을 아름답게 오늘 이 시점 이제 가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모세의 대답을 생각하면서 꼭 저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나도 나를 모르는데 누가 나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만이 나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하나님 안에서 진정 나를 찾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명촌구역 방어중 구역 나오셔서 435장 찬송해 주시기를 바라고, 광고는 여러분 주보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교회 청년 해녹은 여러분 우리 강묘윤 집사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강묘윤 집사님 어렵게 사시면서 정말 뼈 아픈 고생들 해가면서 아버지 있지만 아버지가 자식들 돌보지를 않는 어머니가 그렇게 키웠어요. 많이 가셔서 여러분 꼭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차량이 운행됩니다. 그래서 차량 없으신 분들은 교회로 오시면 차량을 이용해서 가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로 지켜요?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저녁 예배는 아동 1, 2부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주제를 뭘로 정했다 그랬나요? 주제를 보로떼아랑 그렇게 주보고 나갔지만 바꾸었다 그랬죠. 네팔 그 이재민들을 돕는 일을 주제로 해서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많이들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장기일 집사님, 이정숙 집사님 가정
내일 아마 입간 예배가 내일 있게 될 것 같고 아마 입간 예배는 호계 교회 그 원로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시니까 아마 거기에서 드릴 것 같고 호계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지금 사임이 되었기 때문에요. 아마 발인 예배는 제가 직접 전화를 받지를 않았는데 우리 전사님이 전화를 받은 내용으로는 저더러 좀 인도를 해달라 하는 그런 말씀이 오고 갔답니다. 정확하게는 아직 아니고 그 나중에 장례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많이들 여러분 장길 집사님, 그 이정숙 집사님 그리고 그 여러분 그 아들 이름이 누구죠? 진영이 알죠? 예, 그 성지순례 가가지고 애가 막 은혜 받고 막 그냥 월급 하나님께 바치겠으면 뭐 해가지고 나왔다네. 삼성에 지금 호주의 은행에 호주 시티뱅크에 있다가 지금 삼성에 와서 근무하잖아요. 비가 와서 삼성에 그 아들의 외할머니가 되죠. 많이 위로들 해주시기를 바래요. 구역 창송하겠습니다.